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펠팍에서 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날이 4명, 5명 아마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추워지고 날씨가 굳어지고 하면서 어떤 날은 저 혼자 하는 날도 있었고요. 기억납니다. 한 분이 뒤에서 우산을 받쳐주고 비 오는 날에 둘이서 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오면 15명, 16명 이렇게 나오시고요. 보통 10명 정도 나옵니다. 꾸준히 하니까 서더라고요.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기 반 물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팰리세이드 팍은 교회 다니는 사람 반, 안 다니는 사람 반입니다. 그 중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격려가 되냐면요, 와서 수고한다고 등 두드려 주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등을 두드려 준과 동시에 뭐를 이렇게 주고 가시는 분들. 커피 10잔 시켜놨으니까 요 뒤에 있는 데가 빵집인데 거기에 시켜놨으니까 거기가 우리 아지트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커피 10잔 마셔라, 빵 먹어라, 그리고 돈 주고 끝나면 음식 점심이라도 드셔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보다 더 마음을 찡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나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대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약간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너네도 그걸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런 여유 있는 표정으로 웃고 가시면서 그냥 잘 해보라, 이런 얼굴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창피한 얼굴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면서 믿어?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얼굴, 안 봐도 알겠는 그런 얼굴로 가시는 분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표정을 지을까요? 전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왜 미련하게 보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전도하는 게 왜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정도면 난 충분히 천국에 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천국 가면 됐지, 그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우린 천국 가는 길을 바로 알아야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면 천국에 맞도록 우리가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질은요, 여기서 변합니다. 여기서 변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중에서 나 예수 믿었더니 몸이 새가 되었다, 이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뭐가 새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새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고요, 환경이 그 영원한 주님 닮은 인격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환경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냐?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변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변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인격은 굉장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버리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인격으로 바뀐 사람, 그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부족해도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 말하냐면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거듭남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라는 거죠. 실제적인 변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로 볼 땐 되게 멍청해 보이는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거듭난다는 말은 어느 문화, 어느 종교에서도, 구약에서도 쓰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나 이제 새로 태어났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표현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듭남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완전한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를 거듭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완전히 바뀌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있고 일평생에 걸쳐서 변하는 것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뭐냐?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이게 살아가는 목적이었는데 거듭난 다음에는 천국이 목적이 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닮아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일평생 변하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어요.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들이에요. 분명한 건 뭐냐? 거듭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넘어져 있는 상태를 기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과 일평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거짓말 한마디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넘어져요. 그냥 예전처럼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까워서 거짓말을 또 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 상태가 편하질 않아요. 마음에 대못만한 가시가 하나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손해를 다 비로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겨졌다고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자라다가 말아버리고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변하는가 싶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아예 그전보다 더 못한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러냐면 시험도 있지만 이 시대는 잘못된 가르침이 주류입니다. 뭐예요? 한번 거듭나면 그것으로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지옥 갈 일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더 거룩해지려고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자의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즐기며 살다 보면 이전보다 더 형편이 심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임진영 목사님도 그렇게 전했지만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 선한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을 말하는 애들은 없고 연예인이 되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외모가 참 남다릅니다. 그죠? 피부도 너무 좋고요. 사람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수 있을까? 나는 4등신인데 왜 저들은 8등신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비율도 달라요. 자, 원래 태어나기도 좋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먹는 그 식단을 보면 난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고 말지 평생 저렇게 먹고 싶진 않아 생각하게 할 만큼 맛없게 먹고 배고프게 먹습니다. 피부도 날마다 피부과 같은 데 가가지고 관리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리고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렇게 하면 보상이 있는 거예요. 돈을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연예인도 이런다는 거죠. 하물며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화를 캐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딜리버리는 안 해주세요. 거기서 뭐 주세요 그럼 주님이 딜리버리 해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들어가서 그 보화를 캐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캐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 육신의 옛 자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싸우면서 좁은 길을 뚫고 들어가서 보화를 꺼내와야 되는데 보화를 캐내주는 손은 두 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손에 세상의 욕심들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화를 캐내려면 버리고 두 손을 비우고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구원에 대해서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쉬운 길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길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길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정욕으로 가득 찬 쾌락의 길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워가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로 편안하게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오르막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좁고 험한 한 길뿐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샛길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천국을 소원하시면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서 나는 믿으니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더 쉬운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길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좁고 험한 길인 것입니다. 요즘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토피란 말을 처음 들은 게 미국에 와서인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세대에는 저 전 세대는 더 하겠지만 아토피란 것이 없었어요. 더럽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깨끗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진짜 아토피가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아마 4살이나 5살 그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온 몸이 아토피로 덮여서 머리도 이렇게 기르지 못하고 밀었어요. 거기도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정말 쟤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교회 친교 준비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코스코를 가다가 갑자기 그 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걔 어떻게 됐을까? 정말 심했는데 지금 꽤 많이 컸을 텐데 아토피가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겠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코스코를 갔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의 아빠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키가 한 190은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물어보고 싶었어요. 방금 10몇 년 만에 얘기를 꺼냈는데 그 자리에 만난 거예요. 뭐 물어보고 싶었겠습니까? 아토피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고쳐졌을 것 같아가지고 차마 그건 못 물어보고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인데 아이 많이 컸지요. 그랬더니 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시니어입니다. 이러는데 보니까 걱정이 없어요, 얼굴에. 그래서 용기를 내 물어봤습니다. 애 아토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싹 났었대요. 싹 났었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면 우우 안 하시는 분들이 아토피 났으니까 다 그냥 우우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인도에서 시작한 대체의학이 있는데 네이트라는 그런 의학인데 그거를 가가지고 꾸준히 다녀가지고 낫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아이만큼은 안 날 것 같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 치료를 받고 났으니까 아토피 걸린 사람만 보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해서 났다. 본인도 알러지가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 빼고는 그 말을 듣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체의학이라고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신통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안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뒤에 붙이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안 해본 것이 없대요. 아들이 이러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안 되는 절망과 벽에 부딪혀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해서 났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우리처럼 간절하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것, 모든 사람에게 다 심각한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게 되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 심각함을 알고 진짜 절박하게 천국 가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좁고 험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성경을 읽고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갈 길은 이거 하나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요, 되게 믿음에 대해서 여유 있고 자기 믿음에 어떤 자신이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 보면 마음에 딱 한 문장이 생각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수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장로고가 말하는 스타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무식하면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란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비하셔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집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가 변한다? 안이 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이 변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말이 변합니다. 왜요? 말이란 것은 사람이 그 속에 쌓아난 곳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자마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자마자 우리가 심판받을 내용을 다 알게 돼요. 이사야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기 입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그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말들을 하고 속된 말들을 하고 불평과 험담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꼭 상스러운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상스러운 욕이나 영어로 F워드, S워드 이러는 것들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거룩한 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면요, 이건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어로 화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화가 난다는 말에 새로운 은어가 나왔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야마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야마돈다. 나 야마도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야마돈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죄송해요, 빡친다는 말을 씁니다. 나 빡치네, 이렇게 써요.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 제가 어저께 야마돈 일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오늘 저 정말 너무 빡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왜 저래? 분명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성도가 삶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하지 못할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삶에서도 하지 말아야 맞는 겁니다. 정말 성도답게 말하고 거룩한 말만 하려고 작정하면요, 입에 걸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들 걷어내시라는 거죠.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불평과 험담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윌 보엔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불평 없이 살아가기.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를 머리말에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하면 인생이 불행해질까요? 불평은요,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남을 고칠 수는 더더욱 없어요. 그나마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냐? 구수인은 흑인을 말해요. 구수인이 그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게 구약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불평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험담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열심히 그 사람 욕을 했더니 그 사람이 변하더라,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에도 좋지 않고 내게도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교회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험담이란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미움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사는데 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하고 있습니다.
꽤 큰 교회니까 장로님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본 이야기를 얼마 전에 만나서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예배 시간 15분, 20분 전부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자기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가대원들도 그분 보면서 은혜 받고 같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뚜벅뚜벅 나오더래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딱 봤더니 그 장로님의 두 손을 딱 붙잡고 내리면서 손 내리세요. 여기는 그렇게 티내고 잘난 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손 들고 기도하던 장로님 그다음부터 손을 안 들고 못 들고 기도를 하다가 얼마 후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누가 문제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성가대원들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손 들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문제인가요? 문제는 그게 꼴사납게 보이는 그 장로님의 눈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를 걷어내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걷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람들이 지은 죄는 작은 거고 네가 지은 죄는 큰 거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들의 죄는 네가 멸망하게 만드는 죄가 아니야. 너를 멸망하게 만드는 죄는 네 눈에 들어있는 그 죄인 거야. 그러니까 네 죄나 보고 너나 살펴보고 네 죄를 내 피로 씻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땐 또 그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죽을 죄구나, 지옥 갈 죄구나, 멸망할 죄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깨끗이 그 죄를 씻고 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죄가 제대로 보이게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가서 뽑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서 어렵게 기도하고 한마디 권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그 윌 보엔 목사님이 그 책을 쓰고 자기 교회에서 어떤 무브먼트를 하나 했어요. 운동을 하나 했는데 그 운동의 이름은 뭐냐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운동이에요. 영어로 A Complaint Free Worl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랑 똑같죠. 스모크 프리는 담배 안 피는 거죠. 그럼 컴플레인 프리는 뭐예요? 불평 안 하는 삶을 만들기. 이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보라색 고무밴드를 오른손에 끼고, 컴플레인 프리 월드라고 써있는 그 고무를 끼고 어느 쪽에든 끼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불평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러면 다른 손으로 바꿔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그거 안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꽤 오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스스로 살펴보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거룩하지 않은 말들을 제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이 왔을 때 침묵하는 법, 아름답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손목 밴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다 한국말을 새겼습니다. 뭐냐면 21일간 불평하지 말자, 21일간 험담하지 말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에 왼손에 착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디 있나요? 오른손에 있어요. 왼손에 착용을 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왼손에 있었는데 왜 또 오른손으로 갔을까? 아니다, 왼손에 하여튼 몇 번을 벌써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차고 계속 그 자리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이걸 바꿔 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했던 말들을 쭉 돌아보니까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좋게 했어요. 근데 왜 그걸 토요일 날 깨달았냐면요, 그분이 진짜 잘못했거든요. 되게 잘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도 잘못했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험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남의 잘못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험담입니다. 남의 잘못을 앞에서 욕하는 것을 뭐라 그러면 비난이라고 하고요, 잘못이 없는 것을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것을 모함이라고 합니다. 세 개 다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잘못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험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험담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바꿔찼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왼손으로 바꿔찼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니까 또 지난날에 어떤 분에게 서운했던 이야기를 불평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기침이 되게 심했어요. 알러지가. 그래가지고 한 번 기침을 하면 2달, 3달까지도 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건강식품 컴퍼니에서 나온 주스를 하나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걸 마셨는데 기침이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시즌이 돼도 기침을 안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같이 기침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거를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세일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게 오늘 아침에 생각났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바꿔찼습니다. 근데 왜 이게 오른손에 있을까? 1부하고 2부 사이에 이제 교회를 지금 이제 좀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리 끝나고 필리핀 교회만 없었어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왜 이게 불평입니까? 아무리 얘기해봐야 변하지 않을 것들인 거죠. 진리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에 미국 교회가 할로윈 데이를 셀러브레이션 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얘기했다는 걸 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건 불평이 맞다 하고 오른손으로 바꿔 끼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분명히 왼손 아니면 오른손에 있게 될 텐데 여러분도 우리 끝나고 갈 때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는요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냐면 불평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는 얘기에서 불평 빼고 남의 말 빼보세요. 거의 언어의 구사가 불가능할 겁니다.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에서 성자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입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을 거예요. 불평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험담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오직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험담하고 불평하지 모르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걱정하는 척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그 사람보다 나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불평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근데 험담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구별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변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험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에 사시는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부드럽고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삶이 오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다행히 우리 가족들은 다 무사하고 저만 방 하나에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디 기도원에 가서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제 상황이 그게 안 될 줄 아셔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글을 씁니다.
몸은 많이 아프지만 마음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보시는 대로요, 같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는 것도 어렵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까지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불평과 험담은요,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인격의 문제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면요, 처음에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스스로 불편해요. 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그 말들을 불편해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불편함을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험담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불편함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할 때 조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입술이 정결한 그릇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말이 돼요. 오늘 앞에 잠언의 본문을 보니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입술인데 어떤 사람의 입술은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의 피를 흘린대요. 어떤 사람의 입술은 사람을 구원한대요. 어떤 사람의 입술은 칼처럼 남의 마음을 찌른대요. 어떤 사람의 입술은 좋은 약처럼 남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해 준대요. 어떤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영원히 보존하실 만한 말이고요, 어떤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듣기가 싫으셔서 그냥 땅에 다 떨어져서 썩어져 버리는 말이 된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죠. 어려운 환경 닥치면 이게 십자가야. 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십자가야. 이 사람이 십자가 이러죠. 맞아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냐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안아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담당해 주느냐가 그 사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나가실 때 이 밴드를 하나씩 드릴 텐데 하려고 하시는 분만 받으시기 바라요.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이 받으시면서 당장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셔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결단이 될 때 그거를 차고 시작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하지 마시고요. 말이란 게 세상에 어떤 것도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훈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바꾸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도구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